자, 수행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제가 수행과 무관한 이야기를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30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윤법부님, 얼마 전에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고 왔다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뭐 한국 불교에서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전승의 과정에서 49제나 천도제가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에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니까야를 기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은요, 우선 한 가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이, 어쨌든 뭐 저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장모님께서도 저 세상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태어는 나셨을 건데, 경전은요, 특히 디가니까야 확신경 이런 경우에서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는 그 위에서 이 마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 이런 표현을 해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몸과 마음이 조건된다라는 거, 즉 몸이 있으면 몸이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있으니까 마음 없이 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라는 얘기는 몸을 조건 짓는 것으로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돼요. 그러니까 마음도 또한 마음이 있으려면 조건되는 것으로의 몸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중생의 삶이거든요. 그게 뭐 욕계 중생의 몸이든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어느 상태라 해도 일단은 중생으로의 나의 삶은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 그래서 몸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의미하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의미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나요? 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죽었다. 그래서 다음 생,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단 1초도, 0.0001초도, 찰나도 끊어짐이 없이 식은 지속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 뭐 변화하는 식의 삶이 있는 거죠.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한 49일쯤 끊어져 있는 뭐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경전에 의하면. 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뭔가요? 식은, 즉 마음은 몸에 조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이다. 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여간 경전에 의하면 죽은 다음에 한 49일쯤 어떤 끊어짐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49제가 49일 만에 몸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사지요. 그렇다면 49일 동안 몸 없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몸 없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49일쯤 마음이, 글쎄 이거 뭐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지만
어떤 끊어짐의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경전은 끊어짐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 데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죽는 순간 어떠한 몸이든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 사후의 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불교 신자로서 수행자로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윤보부님이 사위니까 잘 안 그러겠지만 그 장모님 사후의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족들에게 참으로 가르침에 의하면 이러하다. 우리가 49제를 뭐 커다란 돈을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49제를 하자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옳지 않다. 우리는 그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해보자 라고 의논을 할 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사위니까 뭐 그저 그 아드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기가 쉽겠죠. 그럴 때는요 아주 쉽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또 내가 불교 신자인데 공부해서 좀 아는데 이래가지고 당신들은 열심히 49제 하시오 나는 안 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이 49제가 우리 장모님을 참으로 하늘로 인도해 드리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은 친척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연결관계가 필요하다. 이럴 때 장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장모님이라는 어른이 계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 중심으로 뭐 1년에 몇 번이라도 모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글쎄 장인어른 어떠신지 몰라도 하여간 떠나셨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자식들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께서는 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꼭 뭐 49제가 뭐 돌아가신 어른을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은 아니더라도 다만 돌아가신 어른을 중심에 두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우리가 뭐 수영법부님 우리 그때 그 얘기했나요? 저기 그 가족 친목회 가족 단합대회 삼아 49제를 지내도 좋고 때때로 뭐 해마다 한 번씩 제사도 지낼 수 있는 거고 꼭 거기에 종교적 신념을 실어가지고 나는 49제 못 가! 이런다거나 뭔 제사를 지내? 이래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과는 별개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국의 문화라는 게 있죠.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족이 유지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 이런 측면에서 뭐 참석해서 함께 제사를 지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 되면요 사실은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가끔씩 보면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 게 명절이거나 뭐 이렇게 제사 때문에 가족들이 만났다가 뭐라 하지? 뭐 홍동백서요? 뭐 이런다거나 제사상 차리는 방법이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게 맞다고 그거 우기다가 가족 간에 다투고 그러니까 가족 단합대회가 파토나는 가족 간에 서로 다투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칼부림을 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바르게 아는 사람으로서 문화적 접근을 함께 하게 되면 홍동백서요? 알았어. 당신이 오라. 당신 하고픈 대로 해. 나는 그저 당신을 만난 거로 좋게. 요런 마음으로 친척들이 함께 모이면 명절 지내고 서로 인상 붉힐 일이 없는 거예요. 명절 지나고 나서 뉴스에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관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10년, 20년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친척이고 그런 거니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거 말고 이 상황, 이제 어른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상황을 놓고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안구따라니까야 열애모음엔가 나오는 경전이에요. 잔우소니 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잔우소니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부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 공덕 지은 바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른에게 내가 지은 바 이 공덕을 회항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적절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답변이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좀 웃기는 말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돌아가신 그분이 지옥에 태어나 있다면 거기는 적절하지 않은 자리다. 왜냐하면 지옥에는요, 지옥 중생대로의 음식이 있대요. 아무래도 우리하고 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지옥 중생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밥 먹고 생명을 유지하진 않겠죠. 지옥 중생대로의, 참 보면 그런 알려주는 게 많아요. 우리는 지옥 가면 고생스러운 괴로운 삶이니까 빨리 죽어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빨리 죽어가지고 지옥을 면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그런가 봐요. 그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에서도 생명이라고, 그게 또 살아있는 거라고, 지옥 중생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한다고요. 지옥의 고통보다도 죽는다는 것은 더 싫은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옥 중생들은 그들대로의 음식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공덕을 지어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어른을 위하여 라고 회향해 드려도 적절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못 받는다. 이거거든요. 만약에 돌아가신 어른이 짐승의 몸을 받았다 라고 해도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짐승대로의 음식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래도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훌륭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삼주부부님 적절해 보여요? 적절해 보이죠? 그런데 틀렸어요. 경전은 분명히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삼주부부님 다시 한번 기회를.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래도 50점이라도 맞추셨네. 지옥과 축생과 인간과 천상은 각각이 그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공덕을 지어서 회향해 드려도 못 받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나의 전생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장모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 따님도 사위도 이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해도
그게 또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난 그 장모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못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데가 있나요? 아귀, 그죠? 아귀 하나를 빼놨죠. 그렇게 경전이 그렇게 말해요. 아귀 세상은 거기도요, 아귀들의 음식이 있대요. 아귀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경전은 아귀 중생들의 음식과 해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자손들이 공덕을 지어서 회양해주는 그것이,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공덕, 복을 지어가지고 이 공덕을, 이 복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회양하면 그 공덕이 아귀한테는 아귀의 본연의 음식과 더불어서 그게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뭐 그런 거겠죠. 뭐 우리가 이제 뭐 다들 뭐 잘들 사십니다만은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자 친척이 나타나가지고 자네가 이렇게 고생이 많구나, 이리 와, 내가 일단 맛있는 것부터 사줄게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사주고 뭐 이래 해주면, 아니 사실은 이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살아있다라는 것은 좀 투박한 음식일지 몰라도 인간으로의 내 밥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부자 친척이 딱 나타나가지고 한턱 딱 내면 얼마나 맛있고 좋겠어. 아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귀대로의 자기 음식이 있는데 이제 자손들이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 공덕을 회양해드리면 아귀는 그것이 음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귀에 태어났다면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많죠. 테라와다에서는요, 뭐 이 출가자가 있으면 죽은 다음에는 뭐 죽은 다음에도 뭐 일단 가서 좀 봐드리기는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출가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미 가셨는데 뭐. 그죠? 이미 가셨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뭐 자손들이 무엇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백날 경을 읽어보세요. 그 경을 가신 분이 들을 수가 있나? 해줄 수 있는 일이 사실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스님 좀 오셔서 이래 하면 이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참 어머니를 잃은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참으로 가족들이, 친척들이 잘 단합된 삶을 살까, 행복한 삶을 살까, 이걸 알려주는 일이 이제 출가자의 역할이 되고, 실질적으로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 좀 오셔서 뭐 우리 어머니 좀 봐주셔요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손도 잡아드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지 뭐, 견해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업에 대한 분석의 큰 경 뭐 이런 데 보면 죽는 순간을 강조를 해요. 이 아비담마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게 내가 지금 업을 짓잖아요. 이 업을 선업을 지었다 해도 지옥을 갈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 하면 분석해보면 그런 거야. 지금은 선업을 지었지만 이전에 악업을 지었다거나 이후 죽기 전까지 또 악업을 지었다거나, 요거는 타당하죠. 경전이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가 죽는 순간에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하는 것이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데 큰 비중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만해요. 견해라는 것도 의업, 만호의 행위잖아.
그러니까 그 죽는 순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테라와다에서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 좀 와주십시오라고 청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가서, 손잡아 드리고, 견해를 바르게 해드리는 그런, 이제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저 세상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바른 업을 지어가지고 참으로 행복하십시오. 요런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한 견해를 갖게 해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지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 자, 그러면요. 자누스니 경이 이어지는 이야기. 그 우선은 이렇게 갔잖아요.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이걸 받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음식으로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적절하지 못한 경우와 적절한 경우를 부처님이 설명을 하니까 자누스니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다시 여쭤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는 것이 쓸모없는 일입니까?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렇지는 않대요. 쓸모가 있대요. 이 어떻게 쓸모가 있을까? 쓸모가 있대요.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혹시나 아귀 세상에 태어나셨을까? 해가지고 공덕을 지어서 회양해 드렸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은 그래 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셨으면 배 좀 부르시라고, 도움 되시라고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 참 살아서 잘 사시는 힘으로 하늘에 태어났거나 인간으로 태어났거나 이래 하면 이게 쓸모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쓸모가 있대요. 이런 이야기예요. 내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그분 한 분일까? 사실은요, 내가 얼마의 삶을 윤회해 왔는지 몰라요. 나의 전생이 몇 번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잖아. 근데 나의 그 모든 전생이 단 한 번이라도 엄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적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 얘기는요, 나의 엄마 아버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의 그 전생의 부모가 또는 만약 친지들이 그 중에 누군가가 잘못 살아가지고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나는 지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혹시라도 아귀가 되셨으면 해가지고 복을 지어서 회양했는데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셔서 못 받아. 그러면 이 복을 누가 받느냐? 그러니까 쓸모가 없지 않다라는 건 누군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전생의 부모들이, 전생의 친지들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나의 삶이라는 게 지금 삶만 나의 삶은 아니거든요. 전생의 나의 삶도, 그러니까 전생도 나의 삶이라 전생의 나의 어른도 지금 나의 어른처럼 나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의 어른들 중에 누가 지금 아귀 세상에 있다면 그분이 받는 거야. 그럼 그것도 쓸만하지요. 뭐 하나를 더 물어요. 자누스니가 부처님한테. 만약에 말입니다, 전생의 부모 친척들을 다 털어서도 한 사람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누가 받습니까? 그때는 쓸모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될까요? 왜요? 아기 중생들을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부처님 답변이 참 또 재미있어요.
그대가 살아온 삶이 윤회의 과정이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길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아무도 아귀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그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의 전생의 부모 친척 중에 누군가는 지금 아귀로 태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없다라는 이거는 말로는 가능한 거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줘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쓸모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귀지상에 태어나신 분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요거고요. 이제 이 경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하면 이게 따지고 보면요. 내가 공덕을 지어서 회향하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친다 해서 누군가가 받는다라는 그 이전에 나는 무엇을 했냐 하면 나는 공덕을 지었잖아요. 그죠? 뭐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3가지 공덕행 중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돌아가신 분께 공덕을 지어 바치자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이제 보시 측면에서 봐야겠죠. 그래서 보시해서 그 공덕을 회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맡기는 받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은 아니야. 근데 요거는 받는 측면이거든.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요. 그러면 받는 건 받는 사람 입장으로 두고 정작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공덕행을 했어요. 공덕의 행위, 공덕이 되는 업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공덕을 지었다라는 것에 따르는 과와 복, 이 법칙성이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의 마무리는 그렇게 돼요. 어쨌든 공덕을 지은 자는 공덕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 도움이 된다. 받는 자는 이러이러하게 적절한 자리에 태어나 있는 우선순위가 적용이 되겠지만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는 당사자는 공덕을 지었다. 공덕을 지은 주인공이다. 해서 자기 스스로 공덕을 지은 그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 잔우선이경이 마무리되거든요. 갑자기 그냥 상당하신 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신자로서 사실은 잘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49제도 지낼 수가 있어요. 천도제도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알고 참으로 우리 가족 친척 간의 단합을 위해서 내가 문화적으로 동참하자 하는 정도로 참석을 할 때 가장 좋게 될 거고, 또 그런 가운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누구든 받을 것이고, 나는 행위자로서 그 복을 또한 누릴 것이고, 요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가족 중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까라는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참고하기로 할지요. 49분이 되었네요. 10분만 딱 수행하고 마치기로 합시다.